목사님이 직접 캄보디아 가신 적이 있으세요? 저를 이제 같이 직장에 다녔던 네. 주방 선생님이 계셨어요. 네네. 그 주방 선생님이랑 새벽에 목욕탕 청소를 같이 하셨던 멤버인데 네. 그분이랑 잘 통하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이제 남편 얘기를 하면서 같이 흉을 보고 어쩜 그럴 수가 있어 했던 분이 하나님이 딱 만지시니까 그분이 남편 잘 모르는데 네네. 그래서 남편을 선교를 돕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새벽에 목욕탕 청소를 끝내고 나면 저한테 걱정 마. 그래서 오히려 저를 막 이렇게 위로하시면서 남편하고 이렇게 계속 소통을 하더라고요. 목사님하고? 네. 배신을 한 거예요, 나를. 나를 배신하고 이렇게 소통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네. 이제 안 되겠나 봐요. 내가 저기 캄보디아를 한번 갔으면 좋겠나 봐요. 근데 또 제 직장상 이제 월차 연차를 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못 가 생각했는데 그분이 주선을 하셔가지고 저희 원장님한테 휴가를 달라. 비용은 내가 되겠다. 그래가지고 저랑 우리 딸이랑 당연히 남편이랑 넷이 한 15일에서 20일 정도 캄보디아 갔다 가서 섬기고 이제 우리 딸이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랬어요. 그게 목사님 선교 가시고 나서 몇 년 있다가 가신 거세요? 한 1년, 2년 정도. 예. 직접 보셨잖아요, 사모님. 예. 사모님은 어떠셨어요? 저 성격 나오죠, 거기 가서. 그냥 선교하신 거세요? 그죠. 그 가기 전에 이제 그 트렁크에 네. 한국 먹을 수 있는 것들은 그냥 다 싸가지고 갔죠, 거기다. 그래가지고 이제 가서 리스트를 정해가지고 이제 간식 같은 거 애들 해줄 것들 해서 가서 이제 섬기고 했는데 우리 그 막내가 너무 즐겁게 하는 거예요. 너무 행복해하고 막 애들 나눠주면서 즐거워하고 막 아빠 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걔는 그런 거에 자부심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 다음에 자기는 선교사가 되겠다. 그래요? 그래서 내가 한번 딱 째려보면 돈 버는 선교사가 되겠다. 그렇게 아빠에 대한 것이 좋은데 엄마한테 얘기하면 엄마가 싫어할까봐 이제 그런 눈치를 보면서 항상 걔가 선교사가 되고 싶다는 얘기를 했었어요. 아빠의 그런 모습이 동일시돼서 이제 그렇게 됐던 것 같아요. 한번 가서 한 20일 정도 보시고 나서 돌아왔을 때 사모님은 한국에서의 어떤 삶의 마음의 변화나 혹시 그런 게 있었나요? 선교사님들을 조금 이해를 했어요. 처음에 갔을 때는 선교사님들이 딱 봤을 때 다 미친 사람이에요. 여름이니까 거긴 덥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행색이 되게 추레하고 걸친 듯 아니고 이렇게 입고 슬리퍼 뭐 찍찍찍 신고 근데 얼굴은 막 이렇게 환하게 웃는 거예요. 아니 저렇게 웃을 일이 뭐가 있나. 공항에 갔는데 막 이렇게 캄보디아의 그 열기가 훅훅 막 더운 게 막 너무 답답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표정은 천국인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 미친 사람들이다. 근데 처음에 받아들이기 싫더라고요. 남편을 비롯한 모든 우리 나를 환영하러 오신 분들이 뭐 저런 사람이 있나 싶었는데 이제 이야기를 해보고 뭐 또 사역들을 이제 이렇게 제 본의 아니게 다 가게 되더라고요. 이제 가서 보고 하다 보니까 참 멋있는 사람들이다. 어떻게 저럴 수 있나. 가족을 버리고 같이 온 사모님들도 대단하시고 하나님 때문에 간 거잖아요. 오로지. 하나님 섬기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지만 참 선교는 참 아름다워요. 사모님께서 이제 마음을 닫고 이렇게 힘든 가운데 있는 중에 또 하나님께서는 어린이집 주방 선생님을 통해 가지고 또 돕는 사역으로 바뀌어서 직접 가게끔 보게 하시고 하나하나 길을 예비를 하시면서 삶을 회복시키고 있으셨네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다 정리하고 가실 거라 같았는데 왜 어떻게 이렇게 한국으로 들어오시게 되셨나요? 사모님은 목사님이 캄보디아에서 들어올 거라 생각하셨나요? 저는 계속 기도를 했죠. 이혼을 안 할 거면, 다시 원만한 가정으로 오려면, 이제 다시 들어와야 되는데, 근데 우리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 중에 제가 제일 싫은 게, 캄보디아 뼈를 묻겠다. 어느 날, 어디 일본 선교 거기 캠프를 갔어요. 자기 소개를 하래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캄보디아 뼈를 묻고 싶은 이종필 선교사입니다. 이렇게 인사해요. 그때 사모님 같이 가셨어요? 네, 저 다음에 순서예요. 제가 뭐라고 할게요? 모르겠는데. 저 말을 제일 싫어하는 사모입니다. 그러셨구나. 네, 그런데 저는 그 말이 너무 싫은 거예요. 이렇게 뼈를 묻는다고 그래. 죽을 때까지 거기 있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도 막 좀 방황했어요. 저도 가야 되나. 생각했는데 아니더라고요. 조합이 안 맞더라고요. 근데 결국 이제 제가 직장 생활을 하고 그 5년 동안 그렇게 하면서 이제 병이 왔어요. 도저히 이게 이렇게
정상적인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이 와서 이유도 없이 네. 막, 갑작스럽게. 네. 평소에 늘 했던 일들이 손으로 안 되고 그러셨구나. 모든 것들이 이제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 됐을 때 이제 저희 신우며 뭐 주변의 사람들이 이제 남편한테 네 와이프가 죽게 생겼는데 안 올 거냐. 그래도 이제 대답이 없는 거예요. 네. 그런 상황에 이제 한 번, 1년에 2번 왔을 때 이제 그때 왔는데 제가 직장을 이제 그만뒀을 때였어요. 내가 많이 아프다. 힘들다. 근데 남편은 마음은 어땠는지 모르지만 겉으로는 그렇게 크게 결단을 하거나 돌이켜야 되겠다는 생각을 안 보였어요. 안 보였어요. 네. 그래서 그게 참 답답했죠. 어떻게 저럴 수 있나 이제. 그리고 그때는 이제 5년 동안 원망만 하는 그 기간이었으니까 그냥 원망투성이었어요. 이제 그런 중에 제가 남편이 와서 시골에 있는 교회에 목회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제가 했어요. 사모님께서? 네. 그 전까지는 제가 목회를 같이 하자는 말을 한 사람이 아니었는데 일이 닥치면 하는 상황에 근데 이제 제가 자진해서 이렇게 말을 했는데 남편은 이제 쉽지 않은 일이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주고받을 때 이제 콜이 온 거예요. 청빙이. 그래서 시온교회 목사님이 이제 연세가 많으셔서 은퇴를 해야 될 상황인데 이 목사님 오실 마음이 있으시냐? 근데 그 자리에서 목사님이 이제 가겠다 하시더라고요. 그러셨어요. 그때가 한번 잠시 나와 있을 그 찰나에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그 찰나에 또 하나님 몰아가시네요. 정확하게 저희가 얘기하고 있는 중에 지금 그 상황도 다 기억이 나는데 얘기하다 전화를 받고 돌아서서 제가 가겠습니다. 그리고 정리해서 오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가 남편이 거의 5년 마무리될 때 이제 헌당을 준비하는 중이었어요. 이제 교회 캄보디아에 교회를 세웠어요. 네네네. 그러셨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남편의 성격을 아는 거죠. 어떤 것을 이루지 않고는 절대 오지 않은 사람인데 진짜 뼈를 묻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마 그렇게 좀 빨리 일을 진행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쁘게 헌당하고 건축하고 있는 중에 이제 그 일이 진행이 됐고 그다음에 이제 마무리를 하고 이제 오는 걸로 이제 퍼펙트하네요. 네, 지나고 보면 그죠. 사모님 잘 견디신다. 애를 많이 쓰신 것 같습니다, 사모님. 5년을 겪고 오신 이제 이종필 목사님이 지금 담임 목사님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도 저거 오니까 이게 보통 열악한 환경이 아닌 것 같아요. 사모님 목사님은 너무너무 천국을 누리고 있다고 실제로 얼굴 보여. 하지만 제가 고석고석 보니까 이거 보통 일이 아닌 것 같은데 이 목사님이 감당을 하고 있는 이 영적 근력이 있을 거 아니에요. 캄보디아 가기 전에의 모습과 지금 모습은 어떠신가요? 많이 변했죠.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저희 남편이 원래는 더러운 거, 지저분한 거, 뭐 이런 거 절대 싫어하고 까탈스럽고 더운 거 싫어하고 어제 안 그래도 차도남이라고 하시더라고요. 네, 그랬었어요. 근데 이제 아직도 좀 하여튼 무슨 더러운 거 만지고 이런 거 못하지만 이제 근력이 많이 생겨서 뭐 이제 이런 거 청소 이런 거 절대 안 했던 사람인데 주변 교회 주변에 뭐 청소할 일이며 또 뭐 굳은 일 이런 것들 이제 마다 않고 하고 그다음에 또 집안일도 이렇게 잘해요. 그러시구나. 그 교회 구석구석 할 일이 너무 많죠. 그래서 어쩌면 그 목사님보다는 사찰 일을 더 사찰 일이 더 많은 상황인데 그런 것들 원래는 캄보디아 가기 전에 그런 꿈도 못 꿨었는데 거기서 이제 많은 훈련이 됐고 그다음에 또 그런 것들을 직접 해보고 많이 변했어요. 그렇구나. 멋있잖아요. 멋있어요. 저는 여기 가서 목사님 마당새인가? 하면서 아니 오만 거 다 하시는 것 같아요. 정말로. 겨울에 눈 오면 눈 다 지우고. 이 5년이라는 시간이 사실은 육적으로 감당하기 너무너무 사모님한테도 목사님한테도 또 자녀들한테도 그런 시간이었지만 영적으로는 굉장히 단단해질 수밖에 없는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런 시간이었다라는 거네. 그죠? 그 시간이 있어서 지금을 이제 감당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좀 얘기를 들어보고 싶은데 사모님 어쨌든 시온교회에 오게 됐잖아요. 이것이 이제 전북 무주가 고향은 아니실 거 아니에요? 전혀 아니죠. 여기 와서는 어떻게 이게 잘 견뎌 오셨나요? 여기는 오자마자부터 저는 좋았어요. 그래요? 어떤 면이요? 저는 이제 시골에는 살았지만 농사를 짓거나 이런 건 안 해봤거든요. 안 해봤는데 여기 와서 이제 농사를 지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다들 농사를 지시니까 유치원 선생님이 갑자기 농사로? 근데 너무 행복한 거예요. 일단 자연 경관 이런 것들이 너무 좋고
우리 애들 막 경악을 하는데 시골 제일 싫은 게 이제 벌레랑 햇빛이랑 싫어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런 거가 너무 좋고 그리고 여기 어르신들이 너무 사랑스럽고 이분들이랑 같이 있으면 굉장히 행복하더라고요. 저는. 저는 시어머니를 모셨어요. 셋째인데 결혼할 때부터 저는 시어머니를 모시고 싶다고. 그러세요? 그러니까 어떤 어르신이 있으면 이렇게 집안에 기강이 쓰잖아요. 어떻게 뭐 야단을 치거나 이런 거를 떠나서 그래서 저는 어르신들이 좋아요. 여기 이제 친정 엄마가 여기 와서 돌아가셨어요. 제가 여기 와서. 그래요? 근데 이제 이 어르신들이 다 친정 엄마라 생각하면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기회를 주시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엄마 같죠, 뭐 그냥. 여기 시온교회에서의 사모의 역할을 어떤 역할을 하고 계세요? 저는 처음에 이제 밥만 해주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유튜브를 보고 이제 어떤 음식을 할까. 너무 과하지 않고 너무 약하지 않은 그런 것들을 많이 생각했는데 그거 말고 또 할 일이 많이 있더라고요. 어르신들이 이제 거동이 불편하시고 병원 가기도 힘들고 이런 상황도 많고 그다음에 이제 말벗도 대드리고 말벗까지. 그냥 한마디씩이라도 해주고 이렇게. 그리고 제가 이제 젊잖아요. 그분들에 비해서. 그래서 제가 이렇게 옆에 있으면 좋으신가 봐요. 그런 것들이. 어쨌든 이렇게 옆에 젊은 사람이 있다는 게 이렇게 힘이 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다못해 뭐 물티슈, 비닐 장갑 이런 것들도 다 챙겨 드려야 돼. 웬만하면 안 사시잖아요. 가지를 볶았는데 사모님 가지가 어디서 났어? 이러는 거예요. 마트 가면 있어요. 밭에서 난 거 외에는 안 사 드시는 거의. 서울 사모님이 시골 교회에 오셨네요. 여기 있는 성도님들하고 마음을 교제할 수 있는 그래도 시간이 필요했을 것 같은데 처음에는 저한테 눈빛을 안 주시더라고요. 한국 사람들의 특징이잖아요. 또 시골 사람들의 특징이고 쉽게 마음을 안 여는 거. 그런데 제가 이제 교회 뒤에 이렇게 조그맣게 신교실을 만드는 거예요. 수요 예배를 끝나면 오크에다 제가 이제 막 다렸어요. 대추며 생강이며 어르신들 좋아하는 차로 다리고 그리고 이제 준비를 해놔요. 예배가 끝나면 추운데 차 한 잔 드시고 가시자. 그럼 됐대. 그래도 이제 제가 이렇게 해놓으면 정성이 이렇게 뭐 간다 하시면서 앉아서 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를 드시면서 어르신 집에 가서 뭐 하시게 왜 이렇게 빨리 가시려 하시냐 말씀을 이렇게 물꼬를 트니까 이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이런저런 얘기가 나와서 그래서 이제 수요 예배 저녁 때 금요 철야 저녁 때 주일 식사 후에 그 차를 나누면서 당신들이 결혼한 얘기 남편과 있었던 이야기 이런 얘기를 제가 안 물어봐도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외롭지 않으시냐 남편 살아있을 때 이랬다 저랬다 얘기하시고 이런 얘기를 스스럼 없이 하시면서 그러면서 이제 저희한테 눈길을 주시더라고요. 그러셨구나. 자기 속내를 낸다라는 건 쉬운 일이 아닌데 사모님께서 그 가정의 신방을 굳이 안 가더라도 그 이야기를 통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제목이 나오고 그렇게 되겠네요. 뭐 시골 어르신들의 표현은 어떤가요? 사모님에 대해서 고마움이나 어때요? 표현은 마음은 있으신데 그 표현의 기술이 부족하셔가지고 눈빛으로는 있어요. 근데 말을 안 하시니까 제가 요리를 잘한 건지 음식을 맛있게 한 건지 못한 건지에 대해 부담감이 있는 거예요. 처음에 걱정했어요. 어르신들이 짜게 드시나 싱겁게 드시나 달면 안 되나 막 매운 건 안 되나 막 이렇게 고민되죠. 근데 이제 다 드시고 입을 싹 닦으시고 하시는 말씀이 오늘 생일 같네. 생일처럼 잘 먹었네. 그렇게 표현하시는 거를 보고 이분들이 마음이 없는 게 아니고 표현이 서툴다는 거를 이제 알게 됐죠. 최고의 표현을 하신 거네요. 그리고 저는 이제 되도록이면 지난주에 안 했던 거, 그 다음에 안 드셔봤던 거를 이제 드시게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제 빵 같은 것들을 이제 갖다 드리면 안 드신다고 처음엔 하시고 드리면 다 드셔요. 그리고 드시고는 난 이거 처음 먹어봐. 그래요. 90살 어르신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맞아요. 그래서 막 제가 막 활활 타오르는 거예요. 뭘 해드릴까 막. 그래서 막 여러 가지 재료를 다양한 메뉴를 이제 저도 모르고 여기 와서 처음 했던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닥치니까 되더라고요. 닥치니까 제일 중요한 건 닥치니까. 그러셨구나. 그래서 어르신들이 또 맛있어 하시고 잘 드시고. 근데 코로나 전까지는 참 재밌었는데. 이제 저 풀리게 되면은 또 다시 활기가. 우리 목사님 막 기대해요. 그 분위기를 막 다시 보고 싶어가지고. 그러셨구나. 여기서는 사모로서의 교회에서에만 생활을 하시나요? 또 다른 일을 하시는가요, 사모님은요? 제가 직장 다니고요. 직장 다니세요? 이야, 이 역할을 다 하시면서. 직장은 이제 아주 쉬운 일인 거예요, 저는. 오랫동안. 어떤 일은 하세요? 어린이집 교사인데. 여기서도 어린이집 교사 하세요? 이 시골에 어린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포기했어요. 하나님이 좋은 기회, 좋은 자리를 예비해 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떨어진 다른 마을에 이제
거긴 조금 아이가 있는 동네가 있어요. 아, 그래요? 그래서 아주 좋은 어린이집에 교사로 나가고 있고요. 아. 그 일은 제가 이미 익숙한 일이기 몇 때문에 년을 하신 거세요, 그 일은요? 저거 한 30년 했죠. 베테랑 중에 베테랑이시네요. 전 그 일이 너무 재밌고 너무 좋아요. 저는 이제 그런 걸 하나님하고 서원했기 때문에 제가 60살까지 하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마 그걸 약속을 지킬 수 있게 기회를 주신 것 같아요. 그 직장이 사모님한테도 일터 선교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현장 뭐 아이들 케어나 또 부모님들 요즘에 다 말 못하는 그런 각자의 문제가 있는데 엄마들이 이제 자기 위주로 생활을 네네. 한다거나 아니면 책대로 애들을 교육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 아이들이 문제가 좀 많이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 다른 이제 믿는 교사들도 그렇게 하겠지만 저는 이제 아침에 출근할 때 기도를 해요. 하나님, 저 보육에 함께 해주세요. 오늘은 어떤 프로그램이 있어요. 하나님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하나님한테 이야기를 하고 가요. 네. 어떤 애는 이제 잠을 안 자는 애들도 있어요. 2시간에 잠을 자는데 그 시간에 하나님이 재워주시는 게 느껴져요. 애들이 잠을 잘 자고 나면 성격도 좋고 기분도 좋아지고 네. 이제 상호작용도 잘 되고 기본 생활이 안 되면 애들이 어려움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잘 되는 게 하나님 내 보육에 함께 하시는 것을 제가 막 절실히 느낄 때가 많고요. 그리고 문제 상황이 됐을 때 제가 이제 뭐 책을 보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정확한 명답을 주셔서 그 아이가 좀 변화되는 거를 보고 그럴 때 좋죠. 예. 꼭 이 시온교회로 전도가 안 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좀 떨어진 직장이다 보니까 그 주위에 연결할 수 있는 교회는 얼마든지 많을 그렇죠. 거 아니에요. 예. 학부모님이나 그런 혹시 전도의 현장이 된 어떤 일이 있었나요? 제가 이제 초에 학부모가 이제 굉장히 두려워하는 거예요. 아이에 네. 대해서 걱정을 하시는데 제가 저도 모르게 그 말이 나온 거예요. 이 아이를 만드신 분이 다 해주시지 않겠어요, 어머니? 아멘, 아멘.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잘할게요. 이렇게 그렇게 제가 말을 해놓고도 사실은 겁이 났어요. 이제 상황이 다른 아이였는데 기도하면서 이 아이를 위해서 이 동네에 연결된 그 교회 목사님을 제가 찾아가 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확실히 했어요. 하나님 주신 마음이었어요. 이제 연결이 안 됐어요. 그 이제 마음의 부담감으로 갖고 있었는데 올해 새로운 교사를 뽑았는데 그 사모님이 저희 보조교사로 오신 거예요. 아, 그래요? 그래서 참 어떻게 이런 일이 진짜 있냐. 놀랄루야네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제가 연결을 해드려서 하나님이 여기 함께 하셔서 아멘. 네, 그런 것들이 이어지는 것 같고요. 24시간이 계속 사역이네요, 사모님. 그죠? 그죠? 예. 이제 시온교회 오신 지는 얼만큼 되신 거세요? 지금 이제 2년 좀 넘었나요? 2년 정도. 그러면 그 5년 동안에 힘들었던 사모님한테 어떤 변화가 있나요? 영육에. 제가 여기 와서는 솔직히 너무 행복해요. 저는 아침에 그 햇빛이 나만 비추는 것 같아요. 햇빛이 나만 이렇게 쬐이는 것 같은 나를 향해서 비치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이 아침부터 이제 그걸 느껴요. 그리고 출근하면서 그 산으로 계속 가요. 산이 저한테 막 말을 해요. 강수가 너 옷을 벗어. 왜 무거운 옷을 입고 있니? 아멘. 나 무거운 겨울을 다 벗었잖니? 그럼 나도 모르게 눈물이 촥 나는 거예요. 자연 속에 하나님 계시는 아멘, 게 아멘. 그래서 그 제가 이제 직장에 가서 한 번은 저 울고 왔어요. 그러니까 왜 울고 왔냐고. 그래서 산이 나한테 얘기해요. 제가 근데 너무 감동이 온 거예요. 그런 자연 속에서 이렇게 자연이 나와 이렇게 소통하는 것들이 하나님 주신 가장 큰 행복이고요. 그리고 일할 수 있는 것들이. 그쵸. 그리고 아이들이 또 나를 또 막 선생님 남편도 저렇게 반기지 않는데 애들이 이렇게 날 반겨주고 그리고 이 나이에 인정받는 교사가 될 수 있다는 거 이런 것들이 너무 좋고요. 감사하다. 목사님, 사모님만 기다리는 것 같은데요. 표현을 안 했어요. 좀 목사님, 사모님만 기다리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표현을 안 해서. 아니에요. 이제 이게 나타나는 것 같아요. 계속 사모님 주여 서성거리시고. 귀한 시간이네요. 지금 이 사모님한테는. 그죠. 귀하고. 마음의 회복은 좀 되고 계시나요, 여기서요? 네, 많이 됐어요. 그래요? 남편을 남편으로만 보면 은혜가 덜 될 텐데 저는 그 은혜 중에 은혜가 남편의 설교할 때 전혀 남편으로 안 보이고 말씀이 와요. 그래서 좀 전에 남편이랑 기분 나쁜 일이 있었는데 설교를 듣고는 바로 은혜를 받은 거예요. 기분 나빠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게 저는 가장 큰 은혜인 것 같아요. 그때는 성도로서 목사님을 통한 하나님 말씀을 받는데 네. 하나님께서 네. 또 은혜가 되게 하시구나. 바로 그래서 캄보디아 갔다 와서부터 좀 달라진 것 중에 하나가 남편의 말이 말씀으로 들려지는 게 너무 감사합니다. 네. 하나님께서 사모님의 그 영육에 그를 회복시키시고 네. 더 풍성하게 이렇게 이끌고 계시는 그게 막 매일매일이
보여지는 시간을 보내고 계시네요. 자녀들은 어쨌든 아빠 부재 기간이 있었는데 지금은 좀 어떠세요? 지금 회복 중이에요. 아, 그래요? 막내딸은 이제 아빠랑 같이 지내니까 훨씬 더 회복하시는 가능성이 더 많죠. 많고, 그 아들, 큰애랑 큰딸은 이미 아빠한테 충분한 사랑을 받았어요. 아빠가 최선을 다해서 아이들을 케어했고, 네. 걔네들이 그렇게 큰 상처는 안 왔고, 이제 엄마를 걱정하고, 동생을 걱정하는 것. 네. 걔네들은 그래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렇구나. 지금 이제 목사님 어디 가실 때 없으시죠? 계속 교회 상주하시면서 그 자리 지키시죠? 네. 그게 사모님한테 혹시 안정이 되거나 그렇죠. 막내 딸한테도 그럴 것 같고. 그렇죠. 예. 너무 감사한 시간이네요. 현재 상태에서 이 시온교회에서의 시간이 사모님한테 이렇다라는 걸 짧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회복이죠. 회복이다. 회복이고 소통이고 하나님의 임재가 직접적으로 오는 그래서 정말 그때마다 감동이죠. 아멘. 저뿐 아니라 네. 시온교회에 속한 우리 성도님들도 네. 하나님이 굉장히 사랑하시는 걸 정확히 느끼겠어요. 보여요, 이렇게. 네. 느끼고 그다음에 그 함께 같이 성장하는 것이 느껴져요. 연세가 좀 많으시다고 네. 들었는데 보통 교회 가면 사모님들 항상 뒤에서 맞이하고 또 하다 보니까 맨 뒤에 앉으시잖아요. 네, 네. 그럼 성도님들의 예배드린 모습을 보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성도님들의 뒷모습을 통해 전해지는 그 임재 현장 사모님한테 어떻게 다가오나요? 처음에는 좀 답답했어요. 아무것도 들려오지 않으니까. 네. 그랬었는데 어느 날 마지막 같은 예배를 드리는 간절한 그 집사님들의 기도, 집사님들의 예배 그런 마음들이 어느 날 저한테 전해지더라고요. 뒷모습을 통해서 네, 전해주세요. 네. 어쩌면 그분들은 오늘 천국 가셔도 그렇죠. 의심하지 않을 나이다 네. 보니까. 그래서 교회 안에 꽉 찬 그분들의 마음과 그런 열정들이 저한테 전해지는데 네. 막 감격으로 오더라고요. 이런 분들이랑 제가 예배 드릴 수 있는 게 할렐루야. 너무 기쁨이구나라는 거를 처음엔 못 느끼다가 한 3달 정도 지났을 때 정도에서 그런 걸 느꼈어요. 그래서 그 예배를 너무 간절히 기쁨으로 드리고 오시기 전부터 한두 시간 준비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미리 기억하시고 있다가 준비하셔서 오시는 그 정성부터 시작해서 그런 것들을 느낌이 전해올 네. 때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이런 분들이랑 같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 아멘, 아멘. 제가 기도할 때 항상 그래요. 몸은 노쇠하지만 영육은 더 강건해지고 할렐루야. 예, 젊은 사람보다 더. 근데 그렇게 지금 성장하시는 것들이 보여요. 그리고 이 미소가 그다음에 찬양할 때 그 기쁨의 그 얼굴이 변화되는 게 제 눈에 보이고요. 처음에는 고개를 잘 안 드시고 눈빛도 안 맞추셨던 분들이 네. 지금 막 손들고 찬양하고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서 예배 네. 표현이 풍성해졌네요. 예, 너무 귀엽고 아. 순진하시고 예. 달라지셨어요 많이. 그 속에 제가 있다는 게 너무 행복하죠. 예. 하나님한테 이제 사모님께서 천국 가실 아직 50년 이상 남으신 것 같은데 모르죠. 하나님 앞에서 박광숙이라고 하는 사모로서 하나님의 딸로서 어떻게 이 시간을 드리고 싶다라는 그런 하나님한테 편지 한번 보내주세요. 하나님한테. 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그 깊은 뜻을 다 모르고 살을 때가 더 많았어요. 그런데 나를 그렇게 하나부터 열까지 다 챙기시고 계획하시고 이루어 주실 것을 알았다라면 그렇게 안 했을 텐데 라는 생각들을 후회를 많이 합니다. 하지만 이후로는 더 감사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삶을 살고 싶고요. 그리고 남편을 돕는 훌륭한 배필이 되기를 원했는데 사모가 될 줄은 몰랐어요. 근데 어쨌든 남편을 최대한 돕는 배필이 되기 위해서는 남편을 인정하고 또 남편이 하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인정해야 되는데 나의 남편이기를 맨날 원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아들이기 전에 내 남편인데 라는 생각을 맨날 해서 하나님과 이렇게 줄다리기 했던 것 같아요. 그런 것들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남편을 돕는 배필이 되고 또 교회의 구석구석 어두운 곳을 비치는 그런 사모가 되고 싶습니다. 아멘. 근데 제가 눈물이 나네요. 그럼 이제 앞으로 시온교회에서의 사모님의 시간 어떨 것 같은 기대가 되나요? 상상을 못 하겠어요. 상상을 못 하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 5년의 그 어두운 시절을 보내면서
이렇게 밝은 날이 오리라는 생각을 못했던 것처럼 그때 생각 못했던 것처럼 지금도 그 앞으로의 더 큰 얼마나 더 좋은 거를 주실지는 잘 모르겠지만 네. 오늘 같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욕심이 좀 없는 편이에요. 하나만 있으면 되고 두 개 있으면 불편한 마음을 남편도 그렇고 저도 그런 사람인데 지금 너무 행복하고 지금 옛날에 그런 뭐 가졌던 것들 이런 것들 하나도 부럽지 않고 사모님을 준비하려고 하는 분도 있으시고 또 지금 사모가 되어 있는데 낙마하고 힘드신 분도 있으실 거고 이거 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일 것 같아요.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혹시 있으실까요? 제가 잘못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순종하지 못했던 거 가장 중요한 게 순종입니다. 순종하고 믿고 맡기면 하나님이 예비한 기쁨이 분명히 있고 또 가장 큰 선물이 있는데 그거를 욕심이죠. 욕심을 버려야 되는데 하여튼 저 순종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억지로라도 순종하는 거. 억지로라도 그러니까 내 마음에는 아닌데 억지로라도 순종하면 결국은 이제 가장 큰 것들을 이제 얻는 거 아닌가 생각해요. 아멘.